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시 한 편을 좀 낭독해 보고자 합니다.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막 낭독하는 그런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마 우리들 중에서는 이 시를 연애할 때 활용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더 신앙적으로 이렇게 문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요, 신앙적으로 좀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인간 김동원이라는 그런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내 영혼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때 주님이 그런 말을 제 머리에 생각이 나게 하셨는지,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제가 교제했던 그 여자친구가 넘어왔을까요? 안 넘어왔을까요? 안 넘어왔다고요? 넘어왔습니다. 당연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때 제 그 말에 속았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꽃이라는 시는요, 남녀 사이에 연애 시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시가 아니고요, 인간의 실존을 노래하는 그런 매우 철학적인 시입니다. 이 시를 지은 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춘수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1922년 통역에서 태어났습니다. 2004년도에 생을 마감하셨고요. 그는 언어와 대상 사이에 어떤 관계를 고민하는 순수 시인, 그 다음에 시에서 관념이나 사상을 배제하는 그런 시인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 그의 시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60년 동안 시와 수필을 썼거든요. 무려 1000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수백 편의 수필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35편의 시와 또 17편의 수필이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제목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성장 과정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그의 작품들이 그의 성장 과정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그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시인은 고향에서 이 호주 선교사가 운영하는 그런 미션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따라서 종종 예배당에 가곤 했습니다. 통영에 가면 호주 선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념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학교, 유치원, 진료소를 설립하고 선교사들의 신앙훈련과 근대 교육을 통해 걸출한 인물들을 다수 배출했는데 그 중에는 유치환, 박경리, 김춘수, 윤희상 등이 있다. 그러니까 김춘수가 이런 영향을 받아서 좋은 인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수필 중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예수는 늘 밖에서 나를 보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에게 던져지는 하나의 시선이며 누가 역사와 양심을 말할 때 그 시선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시는요, 일본 유학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유학 시절에 일본 천황과 총독을 비판을 하다가 학생들을 선동했다, 이런 제목으로 몰려가지고 헌병대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개월 동안 감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고문이 무서워가지고 거짓 자백을 했는데 그 거짓 자백을 하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는 예수를 만났다라고 그는 수필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데요,
결론적으로 정말 안타까운데 그는 신앙적인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80세 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으려고 해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믿으려고 했는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아마 이 김춘수 시인이라는 분에게는 기독교, 예수님, 하나님 이런 개념, 이런 존재가 그의 작품에서는 드러내야 하는, 배제해야 하는 그런 사상이나 관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또 종종 일어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당신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이러니하지만 이 김춘수 시인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불렀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가서 그분의 꽃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분명히 그는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 그 마음은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가 막히게 시적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천재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론적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자기 안으로 모시지 않고요, 자기 밖에, 문 밖에 예수님을 계속 세워두는 그런 안타까운 결론으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 김춘수 시인이라는 분의 삶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 나와왔던 부자 청년 한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도 꽤나 진지하게요,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김춘수 시인은 인간의 실존을 너와 나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발견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실존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만들어진다. 그 관계 위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금 재구성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본문 로마서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이것이 믿음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관계가 손상되는 것이죠.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큐티 책을 보시면 로마서를 앞에서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자기 주장과 의지를 내세움으로써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의존과 순종을 깨트리는 것이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자기 주장과 의지를 내세움으로써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의존과 순종을 깨트리는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요, 이 의 혹은 의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의는 무엇인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느냐, 그분 안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그분의 뜻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존재도요, 이 관계 안에서
규정이 되는 것이죠. 이 관계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요,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따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지금 바울은 자기가 이야기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으로서의 부르심, 또 하나는 직분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국가 공무원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은 신분입니다. 근데 그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법무부의 무슨 팀의 팀장이다, 팀원이다 이러면 그것이 직분인 것이죠. 신분으로서의 이 부르심,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그 관계를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해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사회문화에서 이 종은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대접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인의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주인이 부당한 대우를 해도요, 복종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쉬지도 못하고 주인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 옆에 서서 띠를 띠고 수종을 드려야 합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주저함 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나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종으로 삼지 않고 교회에 다스리는 지도자로 나를 높여 주셨습니다. 친구처럼 가족처럼 하나의 인격체로 나를 인간으로 대우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인간 이하의 재물에 불과한 종이라는 단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종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마치 보란 듯이 이 단어를, 그것도 로마서 제일 첫머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사용이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언가 전하고 싶은 강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여, 저는 예수님의 종이 맞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저는 구원을 받았고, 그분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 때문에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저도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기꺼이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종이 되신 분 앞에서 제가 어떻게 종의 신분을 꺼려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들도 종으로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더 있다는 것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종인 내가 바로 당신들을 종처럼 섬기겠다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것은 너무 과장해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지금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요, 누가 봐도 주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주인이 종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으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주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주인과 종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주인이 종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이, 으뜸인 사람이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은요,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단기 봉사를 갑니다. 단기 봉사 가면요, 고생입니다. 근데 왜 갈까요? 섬기러 가는 것이죠. 섬기러 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신비요 비밀입니다. 그것이 또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뜻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당시 직접 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요,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좁은 의미로 이 사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권능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받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인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바로 12 제자가 사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따로 그 제자들이 사도를 인정했던 사람, 사도 바울, 그 사람이 예외적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사도들은 모두 다 사망했고요, 물리적인 사도의 직분은 사라졌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적인 삶은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12제자들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이어가듯이 12사도들은 사라졌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사도의 직분을 따라서 그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울 이외에도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바나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분들도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이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 세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사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사도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도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 직분을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도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도적인 삶의 부르심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장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5절은 바울과 기존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은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로마 교회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여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당신들에게로 가고자 합니다. 나와 함께 땅끝 서버나, 당시 스페인이죠. 함께 갑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단기봉사 파송을 하는 날입니다. 파송식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네, 사도의 직분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분명 12사도는 사라졌습니다. 네, 여러분,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신 주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혹은 복음을 들어도 무시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바울처럼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기겁을 합니다. 이것이 표리부동한 우리 믿음의 실체입니다. 마치 우리 자신이 무대에 서야 하는 배우임에도 불구하고요, 객석의 관객처럼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지 제자가 되는 것을 구경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작품 가운데, 그 무대 가운데 배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부르심을 생각할 때 이 부르심의 본질이 그 양과 시간에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부르심은 그 깊이와 강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 더 오래 사역했느냐, 우리 사도들 중에 누가 더 큰 사역을 하고 누가 더 많은 사역을 했느냐, 그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 세 분의 선교사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 루비 캔드릭 선교사, 윌리엄 존 맥켄지 선교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 호주 선교사님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 미국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존 맥켄지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입니다. 이분들은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를 와서 5개월, 1년 6개월, 그리고 채 1년이 안 되어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그 묘비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그녀가 죽기 전에 미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에서의 나의 사역이 너무 짧게 끝나면 나는 보다 많은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이곳에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병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위독한데도 다른 조선인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치료의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보낸 이 편지를 읽은 많은 미국 청년들이 한국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비록 이 땅에서 몇 개월 만에 채 1년도 되지 않아 순교하셨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 시대의 사도들인 겁니다. 이분들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을 부르신 주님이, 이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사도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8절부터 13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의 교회로 가려고 하는 보다 명확한 이유가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나누어주고, 그 은사를 나누어준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혼자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사역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사역이 아니었고요, 교회의 사역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는 이유고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단기 봉사를 가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선교는 성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굳세게 하고요, 선교사들도 우리를 굳세게 하고 믿음으로 서로가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고요,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사도로 부르시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파송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
협력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장에서 후원하는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 그분들과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굳세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편하게 사는 것을 눈꼴시러워서 보지 못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면서 너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 기쁨이 있고 그 감사가 있고 그 영광이 있고 그 은혜가 있는 자리가 바로 부르심의 자리인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 은혜 샘물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